우리 함께 좌우에 앞에 계신 분에게 서로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스위스에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폴 트루니. 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울 트루니. 이름을 보아서 믿는 사람이 맞아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아들이 늦게 도와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려운 환경 처지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됐을 때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오잖아요.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처방을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또 다른 처방을 하나 더 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을 집에 가서 하루에 6번을 읽으라는. 그런데 6번을 하루에 읽되 한 번에 다 6번 읽지 말고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그리고 저녁에 2번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권면에 의해서 잘 따라한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 어떤 자유를 경험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 특별히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꼭 이 시편 23편을 꼭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언제나 읽어도 언제 암송을 해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하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늘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잘 해서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참 믿음을 더 굳센 믿음을 얻고 또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행복감과 이런 영적인 것으로 참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지요. 그렇게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사는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구나. 그걸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릴 때 부모를 몰라요. 지가 잘나 사는 것도 알고 말이죠. 다 지도 그리고 지가 맞고 지가 오고 부모는 틀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부모가 참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구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보이면서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덕분에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전에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를 알고 나니까 사실 부모가 해준 거 별로 없는데도 부모가 해준 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 그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살던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덕분에 사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뭐가 다니? 나는 양이라는 게 나는 양이다. 한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양이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방도 튼튼하고 말이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신은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다. 이 관계 속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때 모세의 마음에 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간곡하게 설교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 살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그게 네 힘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해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100불. 지금 돈으로 한 12만 원. 1년 국민소득이 12만 원입니다. 이런 시기였어요.
속에서는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보릿고개 얘기라든가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켜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나라, 이렇게 경제에 참 시위에 경제에 감동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의, 물론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보들랑 참 자기 집 짓고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모세가 간곡하게 기억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잘 살게 됐다고, 좀 살게 됐다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그래서 못 살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일본에게 망했잖아요. 일본에게 일차례 공격을 받고 결국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초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여러 종교도 가져보고 여러 사상을 가져왔지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이때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됐더니 잘 살게 되면서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 서서히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화, 인간 중심 문화가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막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하는 거예요. 스타를 만들고 연예인 스타를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띄워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어리석은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세상은 사람을 띄워서 돈을 벌고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권력을 잡고 이게 세상이구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웨들리라는 그 학생이 미션 스쿨에 나가요. 매주 한 번에 이제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그 기도회 하지 학교에서 기도회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해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 운동을 학교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운동을 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회를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기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지고 그 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 운동을 펼쳤던 그 메들리아 학생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을 죽게 됩니다. 총에 맞아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면 결국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 떠나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발달하고 싹이 좋아져도 형편이 넉넉해지고 했어도 결국
살게 됐다고 말해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목자시고 자신은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모습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살기만 하게 됐다고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바르게 사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권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인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말이에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인권을 유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그 여성들을 말이죠. 눈만 내놓고 그 더운데 뒤집어 써가지고 살게 만들고 운전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종교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6.25 시대 여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해가지고 얼마나 인권을 유린했습니까? 종교 이름으로 풍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 좀 이북에 가보세요.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막 유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많은 문화들, 그런 많은 사상들, 많은 철학들이 바로 인권을 이렇게 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요 무슨 권력을 잡아가지고 무슨 선동을 하면서 인권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은 무슨 선동을 해가지고 인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인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무력을 통해 인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권력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좋은 인권을 만들어 인권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중요하지요. 그런 타락한 인간은 사람으로 대접하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인권이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권을 중요하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지 권력을 챙기고 지 힘을 키우고 그럴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 인권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힘을 피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게 인권은 무슨 선동을 하고 무슨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인권이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주인이세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인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나는 연약한 양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왕이 되었다 하시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많은 부분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리 시대가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살만하게 됐다고 하나님 던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죠. 여전히 아무리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든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2절, 2,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수장 풀밭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나를 끌어가야 되시고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일만 만나도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내 마음 몸둘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고정계획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딘가를 향해 가잖아요. 지금.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아내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얘들이 여러분 어려운 다음에 뭐예요? 부모 찾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당장 아빠 찾고. 왜 그래요? 부모의 안내와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셔야 돼요.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패기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 신기한 말이죠. 구름이 항상 떠 있어요. 떠 있다가 이제 낮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사가 다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해가지고 구름 따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구름이 다 멈춰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짐을 풀고 천막을 또 치고 또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 다시 또 움직여서 또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참 신기롭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름 기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나를 끌어가야 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삶이 넉넉해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해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끌어가면 안 된다. 내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다윗이 말이죠. 참 하나님의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짐승 중에서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슴이나 노루나 고라니, 얼마나 잘 뛰니까. 순식간에 이 산에서 저 산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참 빠르게 달려갑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잘 달려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노루나 사슴이나 고라니는 자기 바퀴를 잘해가지고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 온갖 가시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이 짐승들은 자기 보호, 독사 같은 경우에는 독을 뿜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말이죠. 닭도 말이죠. 이 부리가 얼마나 강한지, 닭과 뱀이 싸움을 붙었는데 말이죠. 닭도 대단하더라고. 이 쪼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만큼 보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 양은 없어요. 뛰어온 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할 뭐 없어요. 그런데 양이 사는 이름이 뭐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를 놔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때만이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런 우리가 믿음,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이제 맨 1층만 있었어요. 지하 1층만 있었는데 2층을 돌리는 거예요. 올릴 때 얼주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이제 붓는 거예요. 시멘트를 이제 붓는 과정에서 이게 설치해 분이 철근 그것들이 시멘트를 붓는 과정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담임 목사님은 밑에 1층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 철근하고 저기가 시멘트 들어간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 인분들이 다쳐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진행하고. 근데 한 인부가 저 시멘트 속에 사람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왜 끔찍한 거예요? 이제 건물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건물 진짜 사람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일이죠. 상상, 그런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이제 시멘트에 깔려있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고 묻혀야 되니까 가지고 정신없이 막 시멘트를 긁어가면서 막 자해를 걷어낸 거예요. 그 깔려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에 상식을 생각하면 시멘트에 그 무지막지한 시멘트에 깔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계속 정신없이 이제 시멘트를 긁어내면서 이제 잔해물을 걷어내면서 이제 한 합판을 이제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는 그 합판을 걷어내니까 이 관짝같이 말이죠. 다 이렇게 틀 속에 이 인부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합판 치자. 죽으지만 않았는데, 그 시멘트로 그 콘크리트에 깔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관짝같이만 그 안에 아주 아무 필요 없이 말이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큰 역사님은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한같이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리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름다운 마무리잖아요.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국의 로비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19세기 말에 인간이 뭘 했냐면 사상이나 이런 철학들이 뭘 했냐면 사람은 우주의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야,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야.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19세기 말에. 여러분, 사람이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으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1차 대전이 터져버려요. 또 얼마 안 가면 2차 대전이 터져버려요. 세계에서 그야말로 큰 전쟁이 그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 사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큰 인류의 그야말로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게 왜 여러분 세상에 큰 전쟁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세요. 아멘? 여러분 지구와 태양 어디가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 없어도 상관없는데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중심? 태양이 중심이지요. 그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 인간이 중심이 좋겠죠.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왜 사울이 망했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권력이 중심으로 삼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편하게 살 날이 없어서 세상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권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손발이 잘 살게 됐어요.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차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세상 문화가 인간을 스타로 만들고 우상화시키는 권력을 갖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거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함께하심으로 너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